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어제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탄탄대로다. 이제 그 정보대로 가면 된다. 어느 길로 공격을 하고 어느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훤하게 아니까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 이러면 가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필요하다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바람에 그 정보 수집했는 것이 겁을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못 알아듣는 거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겁먹은 사람,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우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고민하고 떨고 어, 그러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들은 정보로 보면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뭐 땅은 좋은 것 같아. 이 포도 한 송이 둘이 깨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만 겁을 먹고 안 갑니다. 우리가 찬송가 속에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보고 바다가 겁이 나서 못 나간다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참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한 얘기를 딱 듣고 와가지고 그만 오금이 안 떨어져가지고 방 안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우리 자식들은 이제 다 그 사람들한테 노예가 된다 이러면서 막 울고 이러죠. 그래서 그 얘기 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자식들만 들어갑니다. 자식들은 뭐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네 통곡했으면 니는 그대로 너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얘들은 거기 들어가서 종이 됐든지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얘들은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참 기도를 잘 해야 돼. 말도 잘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갔다가 와가지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12명 중에 두 사람은 이건 우리 밥이다. 이거는 이 거인들이 있는 이 헤브론은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렙이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가 탄생을 유대교의 이제 교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뭐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 악한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를 보고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이 이름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둘이 있잖아요. 이러는데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60만 명 중에 두 사람. 그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60만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을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예. 확률로 어, 너희들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60만 대 2.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이 말은 다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갈렙은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갈렙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지만 결국은 그게 유다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 경전을 쓰게 되고 어 그러면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이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서 났으니까요. 그런데 북사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북사마리아는 망해서 남유다가 볼 때는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밖에 없다. 그렇지만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아가지고 북사마리아의 히브리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구석구석이 서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경은 이 성경과 다릅니다. 어,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특히 이렇게 갈렙 같은 이 유다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슬쩍 바꿔 놓는 거죠. 기독교도 음, 십계명을 바꾸는 판에 이 사람들이야 뭐 안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 뭐 어떤 거냐? 우리는 그런 성경도 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정해놨어요. 보면 안 된다. 특히 가톨릭에서 보는 책도 보지 마라. 그게 외경이고 위경이다. 그래서 외경, 위경은 따로 놔두고 또 구약 신약이라 하더라도 가톨릭에서 번역하는 가톨릭 성경이 또 다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십계명에서도 조금 변경시키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를 빼버리고 다른 걸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은 AD 330년쯤에 로마에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보면 절대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이나 무슨 사마리아 교나 뭐 그런 교로 유대교나 이런 데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음, 불경을 집어넣으면 불교신자가 불교고 가톨릭 성경을 넣으면 가톨릭교고 개신교의 성경을 집어넣으면 개신교인이고 근데 가톨릭은 언제부터 그랬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서 자꾸 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 다른 모습의 종교들이 탄생을 하고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름을 붙인 개신교들도 수없이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줄 만큼 이렇게 강하게 많이 이 종류들이 나가죠.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 속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 37절. 예, 37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갈렙 다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갈렙은 들어간다.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내가 못 진노하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모세는 나쁩니까? 책임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모세가 잘해도 이와 같다는 거고 모세가 못해도 이와 같다는 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만 터지면 너희 때문에 그렇다. 누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옆집에서는 차가 없다고 해서 자기 주차 공간에다가 창고로 살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세웠다가 뭐 딱지도 떼고 이러는데 그것도 어, 물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차 잘못한 거는 그 사람 자기가 자기 건 내야 되죠. 이 사람이 정당하게 못하게 창고를 사용한다면 그건 정식으로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고 그거하고 관련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의 탓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내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어, 너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했던 것 시험했다는 뜻은 조사했다는 뜻이고 앞에 나왔잖아요. 조사했다는 뜻은 예수님 어, 그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화가 나가지고 음, 왜 못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딱 쳤는데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러고 한번 쳤는데 정말 그러니까 달라. 백성들은 자기를 죽일지라도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치는 것 때문에 빨리 물을 안 낸다고 한 번 더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투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래서 다툰 거 시험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시험했다는 뜻은 시험 그 자체 단어 자체가 믿음이 없이 그런가 하고 조사한 거거든요. 정말 음, 두드리면 나오는가? 그러면서 한 번 더 두드린 거죠.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데 안 주면 그냥 굶어 물을 안 주면 그냥 음, 굶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하는 건지 한번 보자 이러고 한 번 더 때린 거죠. 두 번 쳤다는 거죠. 그걸 다른 데서는 백성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주변에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단어가 너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자기 죄로 천국에 못 가는 거지. 너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38절 읽어줍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네 종은 간다. 네 종은. 네 종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 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인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부하는 맞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성경엔 종으로 나와요.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어, 이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어,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하자면 그 수석 부하죠. 수석 부하인데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 미디안 땅으로 찾아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모세 사이에는 아주 각별한 사이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니는 못 들어가도 니 종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브라임 이 지파 대표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열두 지파 열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하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면서 어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 여호수아는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야. 호세아라고도 불러요. 네.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예수라는 어원하고 같은 거예요. 어원 자체는. 39절 읽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니들이 사로잡히리라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붙잡혀서 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아이들 뭐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우리는 뭐 일만 터지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자식 걱정입니다. 나는 뭐 그런 대로 견디지만 저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종이 되면 어떡하냐. 니나 똑바로 해라. 니나 똑바로 해. 자식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뭐 가사가 기울으면 자기는 그래도 그런 대로 견디지만 저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불쌍해서 못 본다 이런데 불쌍해서 못 보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난한 집 자식이 훨씬 잘 됩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식 걱정할 필요. 근데 너희들은 다 죽고 내가 자식만 데리고 갈게. 그 얘기하는 거. 그때 그 정탐 갔다가 와서 통곡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들어가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젖먹는 아이들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는 그 땅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겠다. 산업이 유업이고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기업, 산업, 유업, 유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 땅을 영원히 물려줄 땅이 되겠다. 거기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음,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성경적으로만 봐도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해도 성경의 은혜를 엄청 입는데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가 클까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죠. 똑바로 읽을 수 있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말씀을 그냥 그 왜 그렇게 그 말을 했는지 그 알 필요 없고 무조건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물으면 대답 못 합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고 하나님이 그래 말하니까 한다. 그럼에도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유대인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게 내일 나와요. 그 얘기가. 벌벌 떤다. 너희들이 너희들 소리만 듣고도 벌벌 떤다. 그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을 그 50년도 안 된 이스라엘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빼앗기고 화가 나서 포를 몇 방 갈겼더니 씨를 말리겠다고 지금 계속 찾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읽어도 잘 알지 못하고 읽어도 그게 주는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죠. 그러되면. 그러되면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여전히 없고 그 험한 길을 간다. 말을 안 들어도 누가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뚝 거쳐 이런데 안 거친다고 해서 내버리고 가는 엄마 없습니다. 그 울면서 때를 쓰더라도 그 패역한 그 아들을 등에 업고 가는 게 엄마죠. 그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는 엄마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4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광야로 이제 너희들이 겁을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걸로 가지 마라.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어디에서 이 얘기를
어디에 있는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금이나 옛날에나 똑같이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하고 유대 땅하고 접경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접경 저기 가자 지구 끝에서 홍해 바다 그 아카바만 그쪽으로 딱 일직선을 그으면 그 가운데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고요. 그거는 지금 이집트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남쪽으로 네. 해서 저쪽으로 홍해 동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라고 지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럼 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여태까지 내가 여기 출애굽 시켜줬지만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호적에서 팔아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데 안 그럽니다. 그냥 놔둡니다. 호적은 덜먹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데스 바네에서 북쪽으로 진격하지 말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41절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정인아 집사님 41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이제 털렸다. 겁먹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돌아가. 그쪽으로 똑바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게 아니고 뭐 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쨌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올라가지 알아야 말. 용서가 되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민수기에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말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 화가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차지해라 겁먹지 마라 어, 밟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한 말을 인정하고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지 말라고 딴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얘기 안 듣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싹 죽어버립니다.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무기를 들고 여기는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건 지금 신명기에서 민수기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당부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민수기하고 이거하고 뭐 관계 있나 이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4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올라가 가봐야 내가 안 도와준다. 너희들 갈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 안 들은 걸 회개하면서 싸우겠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말 들을 수 순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들으면 되지 이랬지만 언제든지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들으면 뒤에 거 못 들어요. 근데 들으면 들리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점점 어려운 말이 들려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아이고 머리 아프다. 결국은 그 말이
그냥 시시한 게 아니고요. 가슴 아픕니다.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성경 공부하러 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환란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음번에 와야 되겠다 이래도 못 오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가버리면은 다시는 못 옵니다. 뭐 억지로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 43절 가지 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한 번 거역하면 다음번에 잘 들으면 되겠지. 이런데 한 번 거역해 놓으니까 그걸 뭡니까? 만회하려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이야기가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가지 마라고 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거역하는 거죠. 한 번 거역하는 게 마이너스 5점이라면 두 번 거역하면 마이너스 10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 할 때는 4배 이상 마이너스 점수 들어갑니다. 5, 5, 25든지 5, 4, 20이든지 25점이나 20점을 더 마이너스 두 번째 거역할 때는 점수가 한 번 첫 번째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읽어보면 되지 뭐 꼭 오늘 읽어야 되나. 읽을 새가 없습니다. 지금 못 읽는데 나중에 언제 읽어요? 끄리낌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도 가볍게 여기고 뒤에서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3절 읽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한테 당합니다. 당하는데 싹 죽어버립니다. 그 군대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군대는 뒤에 가보면 군대가 싹 죽었는데 그걸 호르마라고 했어요. 호르마라는 건 전멸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호르마라는 이름은 다시 붙인다 그래요. 다시 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저 아모리 족속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싹 죽이고 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가 싹 죽은 때 이름이 그때 이름이나 나중에 붙인 이름이나 같은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나중에 써서 그 호르마에서 싹 죽었고 다시 이세들이 가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이고 싹 죽였다. 그래서 호르마가 두 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만 너희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으므로 두 번이나 말을 안 들었어요. 첫 번째 말도 안 듣고 두 번째 말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통곡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는 말소리,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한 발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두 발짝 내게 가까이 오지만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아니 내가 한 발짝 뒤로 물었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한 것까지 들어주지만 내가 설마 다 알겠지.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나?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 희한하신 분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신명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46절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이 그곳에 머물던 날 수가 뭡니까? 이게 정탐꾼을 보낸 날 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음,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와가지고 결론이 그건데 그 40년,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는 40년 생활을 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불순종의 결과죠. 그 40년, 38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어디라고 표시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40년 통틀어서 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종말을 이루고 있는데 얘기 그럼 끝났냐? 얘기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또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설교고 이거는 당부고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뭐 죽었으면 그 다음 얘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과거와 미래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얘기했다 뒤에 얘기했다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당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9절이죠. 39절 읽어봅니다. 오늘 41절이야. 39절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네,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줘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대부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급할 때 주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니 내 말 들었지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려도 내 말 안 듣고 지 혼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 저 아이들은 지금 포로 붙잡히게 됐다. 붙잡힌 게 아니고 간다. 그 아이만 그거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니는 여기서 죽어. 그러면서 죽였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으면 불신앙인가? 사실은 늘 들어야 되죠. 늘. 성경을 읽어보면 나보고 하는 소리인지 금방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린다 이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이죠. 문제 2. 사람의 음성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불신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끝날 줄 알았던 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민수기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음, 내가 당부하는 것 들으라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